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복을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리하면 이제 4장 5장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이 계획되었고 작정되었고 그 작정된 대로 이제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하늘과 땅에서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되었고 실행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가정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플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혹시 잘못한 것이 있나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이 땅에서는 대통령이 다 다스리는 거지. 돈 많은 재벌이 다 다스리는 거지. 이 땅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이 정치인 저 정치인에게 목을 매게 되죠. 이 재벌 저 재벌에게 목을 매게 되죠. 물론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올바른 정치인을 따라가야 됩니다. 협력해서 이 나라를 복되게 그 하는 일에 열심히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올바른 정치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협력하고 서로 의지하고 열심히 도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계획된 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땅에서 이 땅의 일이 일어난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 땅의 일은 이 땅의 일이고,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일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이 됐고, 성부 하나님에 의해 예정된 것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이 실행이 되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인을 뗄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 물었죠. 없으니까. 우리가 떼겠습니까? 누가 천사가 떼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완전히 다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엉엉 울었죠. 근데 천사가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을 뗄 분이 계시다. 누구냐 그랬을 때에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5장에서 알려준 거죠.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5장에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봉인 이렇게 둘둘 말아서 인 쳐진 것을, 그 인을, 봉인된 인을 하나씩 떼시죠. 하나씩 떼실 때마다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시록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또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제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니까, 첫 번째 인을 떼시니까 이제 흰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 흰말을 탄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전쟁에 능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두 번째 인을 떼시니까 붉은 말이 나왔죠. 그 붉은 말은 전쟁, 사륙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탄 자가, 붉은 말을 탄 자가 칼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로 악한 자들이 형벌 받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하나는 동시에 악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받고 피 흘리는 것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셋째 인을 떼시니까 검은 말이 나왔죠. 그 검은 말은 이제 기근, 식량 부족, 경제적인 어려움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그 악한 자들을 이제 어렵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기근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인들도 그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또 표현을 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죠. 직장에서 내어 쫓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들이 나타내는 게 인을 통해서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 재앙은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의미도 있고 불신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넷째 인을 떼시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다 그랬어요. 청황색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다 그랬어요. 음부와 무덤이 지옥이 그 말 탄 자를 뒤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넷째 인 청황색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악한 자들이 죽는 것을 나타내고 또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아서 죽는 것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 진노가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임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진노가 불신자들만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복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불신자들만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들도 받죠.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불신자들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공산군에 의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불신자도 피해를 보고 그리스도인들도 피해를 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다른 거죠.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횡행할 때에 그 전쟁과 기근과 죽음에 의해 불신자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은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지옥 형벌을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 전쟁과 기근과 죽음의 재앙을 당하죠. 불신자들도 전쟁과 기근과 죽음의 재앙을 당하죠. 근데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그 전쟁과 기근과 죽음은 지옥 형벌을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전쟁, 기근, 죽음의 그 재앙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는 수단이죠. 연단하는 도구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했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죠. 그러니까 같은 죽음을 죽었어요. 그리스도인도 죽었고 불신자도 죽었어요. 그러나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지옥 형벌을 미리 맛보고 지옥에 가서 고통받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고 그 그리스도인이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 그리스도인은 천국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죠.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연단의 도구요, 징계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실 때 세상에 재앙이 임하는데 나팔을 불 때에도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또 대접을 쏟을 때에도 재앙이 임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재앙이 우리를 훈련하는 연단의 재앙이고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순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징계의 재앙이에요. 복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재앙은 지옥 형벌을 미리 맛보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이 땅에 있는 여러 재앙들이 그것은 이제 우리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께로 더 인도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가정의 삶을 살아가실 때, 교회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가실 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목적대로 살아가시게 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되게 되겠죠. 물론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그 재앙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재앙이요, 우리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징계의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고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쁜 일에 있어서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고,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힘을 구해야 됩니다.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심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9절부터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는 다섯째 인을 떼셨을 때에 나타나는 그 환상은 무엇입니까?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고,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공의의 심판을 요구하는, 이렇게 기도드리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게 되니까 이제 죽임을 당한,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단은 짐승을 잡아 불태우는 곳이죠. 그리고 또 온전히 헌신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 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순교를 당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근데 이들이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9절에 보게 되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범죄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것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러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북한, 중국, 이슬람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어요. 근데 그들이 왜 죽습니까? 죄를 져서 죽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북한에서 하나님 말씀 읽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남에게 돌을 던지지도 않았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성경책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제 죽이는 거죠. 이렇게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이러한 악한 사탄 마귀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항상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죽임을, 우리를 죽이겠죠. 그러나 보세요. 이 땅에서 그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었어요. 아, 헛되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예수님, 정말 우리를 죽인 자들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나라들, 모든 왕들, 모든 교회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통치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저 사람들이 나를 죽였으니까 예수님 100배, 1000배 보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보복을 해주세요, 100배 1000배 보복을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앞에서도 9절에서 봤듯이 이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였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탄과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순교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죽었으니까 보복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나의 원한을 갚아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죠. 근데 이 천상에 있는 자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의미는 악으로 갚아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하십니까?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교한 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세요. 흰 두루마기는 이제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순결하게 됐다, 정결하게 됐다. 그리고 참된 안식의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교한 자들이 천국에서 정결하게 됐어요. 그 죄의 올무로부터, 죄의 소욕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거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었지만 아직도 죄의 소욕이 있죠.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죠.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벗어났는데 여전히 이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이 땅에서 안 되고 천국 가야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천국에 있는 그 순교자들은 악한 마음도 없어요. 악한 생각도 없습니다. 네. 뭐 시기도 질투도 없어요. 순결한 자들이죠. 온전히 거룩해진 자들인 거죠. 표시가 바로 그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서 참되게 안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잠깐 이제 문제 없구나라고 했는데 또 이 문제 생기고 저 문제 생기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또 구원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중에 또 핍박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중에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 기다리라.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아주 악한 사람이 횡행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실까?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신 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만히 쉬고 계신 건가? 막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을 벌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 악인이 횡행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다 때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너희들 쉬라. 흰 옷을 주시면서 쉬게 하시고 잠시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너무 시편 37편에 있는 대로 악인들의 횡행하는 것 때문에 너무 불평하지 말고 너무 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은 이렇든 저렇든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국에 있는 그러한 순교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목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지극히 큰 심판, 이 심판은 악인들에게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게 되면 그저 12부터 14절까지는 온 자연 만물이 아주 흔들리는, 우주의 질서가 흔들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15절부터 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들, 자유인들, 모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산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차라리 바위야 내 머리 내 위에 떨어져라. 여러분 돌 하나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장난하다가 돌 맞고 그러면 피나고 그러면 정말 얼마나 아프고 눈물 납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작은 돌 맞았는데도 그러잖아요. 근데 바위에게 큰 반석에게 내 머리 위에 떨어지라는 거. 산에게 내 머리 위에 떨어지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진노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우니까 차라리 바위가 떨어지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근데 바위가 떨어지면 얼마나 아프고 괴롭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면 오히려 바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정도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임금이라고 예외되고 왕족이라고 예외되고 장군이라고 예외되고 부자라고 강한 자라고 예외되고 종이라고 그냥 통과 이렇게 봐주자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렇게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당할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나 믿어 하면서 난 돈도 있고 인맥도 있고 학맥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문제 없다. 지금은 문제 없죠.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인지 몰라요. 온 세상이 새롭게 되는 마지막 멸망되는 그 우주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종말이 임하는데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그 종말은 언제인지는 몰라요.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겠죠. 그때 이렇게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근데 개인적인 종말은요 우리가 금방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죠. 개인적인 종말이 100살까지 산다고 해봤자 50년도 안 남았어요. 제가 중간에 어떤 질병이 걸려서 정말 심각해지면 몇 년 안에도 내 개인적으로는 종말을 맞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죽게 되는 게 개인적인 종말이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갖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전도하고 그럴 때에 당신이나 믿어라. 안 믿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 종말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주적으로 모든 심판을 받을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에서 그 형벌을 받는 거죠. 마지막 때에 물론 최종적인 심판은 받겠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얼마 안 남았어요. 모든 인간. 지금 아기가 태어났을지라도 그 아기가 100살을 살겠습니까? 개인적인 종말은 얼마 안 남았어요. 아기야, 너 몇 살 못 산다. 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속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천국 간다. 빨리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종말이 훤히 보이잖아요. 너가 1000년을 살겠냐 10,000년을 살겠냐. 너 속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거는 마지막 때에 임할 거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언젠지 모르고 주님이 정하신 때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죽는 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죽는 날은 얼마 다 안 남았어요. 이 땅에 살면 대개 100살 안에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바위야 내 머리에 떨어져라, 산아 내 머리에 떨어져라. 그래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그 심판을 피하게 해달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토굴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저 바다 끝에 가서 숨어도 다 소환해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게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종노릇하고 즐거이 죄를 범했던 자들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들도 사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을 보면 지옥 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불신자들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종말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예수님이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하니까 요한이 아이고 예수님 조금 있다 오세요. 너무 두렵습니다. 그랬습니까?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무슨 근거로 아멘 예수요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꺼이 즐거이 예수님 속히 오세요 라고 그렇게 아멘 했겠습니까? 요한이 뭐 돈을 많이 가졌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포도나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구주시죠. 마지막 때에도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종말을 얘기하면서 막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하면 물론 우리가 이제 죄를 미워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억지로 마지못해 지옥 심판을 마지막에 받을까봐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기꺼이 즐거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서운 종말은 이제 불신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도들에게는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쁨의 그러한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마지막 때만 그렇게 심판이 일어나는 거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세요.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 첫 번째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3장에 이것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이 13장의 말씀인데 이 내용이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읽은 6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 때에 진노의 형벌같이 느낄 수 있는데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벨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간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에 이제 이거는 미래에만 있을 일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과거에 있는 일도 얘기하고 있고 어떤 것은 지금 있는 일도 얘기하고 있고 어떤 것은 지금 있는 일과 미래에 있을 일을 같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천천히 그 문맥을 따라서 살피시면 됩니다. 이사야 13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거든요. 너희 바벨론 너희들 지금 속히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범죄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으로 읽은 12절부터 17절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 시대 지금도 하나님이 엄위하신 눈동자로 각 사람의 행위를 살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상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믿음의 삶을 지킨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